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주님 이 말씀을 또한 높이고 주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적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38년 된 병자, 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이 병약한 자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말이 은혜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데스다, 그리고 5개의 거기 있는 주랑도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양문도 또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아주 영적으로 그냥 아무런 상황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병자에게는 건강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주변에 그에게는 사람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를 도와주거나 구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는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 이 병약한 자를 주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낙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는 이러한 병약함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나을 수 있는 소망과 상황 이런 가능성조차도 없었고 또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소망을 그냥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람을 특이하게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병자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로 뛰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잘 영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죄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도 죄 가운데서 그들은 방황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정말 살벌한 이 사회를 반영해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잘 반영해줍니다. 곧 1등만 인정하고 1등만 기억되어지는 이런 현실, 살벌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벌한 생존 경쟁 시대에 이 비극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베데스다의 모습은 은혜가 부재하거나 은혜가 고갈되어진 삶의 단면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병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특히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혜가 고갈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경쟁사회에서 우리는 던져져 있고 서로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사회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베데스다 못과 같은 이 세상에 1등만을 생각하는 인류주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내 병만 치료하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1등만이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 가서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병 낫기만을 생각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내만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돌보고 그럴 여유도 없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성경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권면하라고 하셨는데 또 격려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만 살아남고 자기만 모든 것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내 자리에 연연해 그것을 꼭 붙들고 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걸 보면 여기 있는 사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듭니다.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못 돼야 내가 측은지심이 들어서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요. 잘 되면 그냥 배가 아프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서로의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또한 채워주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막중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방식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다른 철학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다른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철학과 사고방식과 철학과 그 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는 죄를 지어 타락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마음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와 더불어 여유를 가지고, 사랑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고, 이미 구원받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우리가 이단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히려 은혜는 나로 하여금 더 조심하게 하고, 더 경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진정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같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주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그 인구 70억 중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감사를 정말로 안다면, 나같이 버림받고 나같이 정말 영원한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들을 정말로 안다면,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베데스다의 이러한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피로를 느끼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영적 불능의 상태이고 영적 소경의 상태이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죄가 가져온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눈여겨보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치료를 받았고, 영적으로 죄의 암이라는 것을 치료를 받았고, 또한 가질 수 없었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 중심을 보고 살펴볼 것이, 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뢰고 그분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알아야 게 필요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에 너희들이 보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니고 나는 본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본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는 살아갈 능력이 있고 나는 모든 이런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내 은혜가 없이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는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허약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병자의 병을 고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14절에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기엔 14절에 나옵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에는 자신에게는 자신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전 삶의 영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도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그 은혜에 잠겨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 구원받은 사실에만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온다고 말씀드려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베푸시나니, 보시면 어떤 은혜를 했어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더 많은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푼다고 그랬어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더 겸손하십시오. 더 자기를 낮추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자신은 더 오래,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셨지만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는 더 나이 든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을 자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왜? 하나님 똑같은 말을 해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라. 주님께서 병자의 이러한 겸손한 인정과 고백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한 죄 용서를 믿게 될 때에 우리 내면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곧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과 온전하게 되어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은 아까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모습은 이 온 세상이 살벌한 세상, 1등만을 인류주의의 세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살벌하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이고 짐승처럼 멸망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짐승처럼 걷고 정욕대로 걸으며 서로 물어뜯고 짐승처럼 살다가 갑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도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주님께서 시편 4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49편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존귀한 가운데 있어도 계속 머무르지 못해도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존귀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살아가도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존귀한 가운데 살아도 그들이 죽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49장 20절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존귀한 가운데서 또 하나를 이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존귀한 가운데서 계속 머무르는 것만 말한 게 아니라 존귀한 가운데서도 거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존귀함을 누리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영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앞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은혜를 정말로 알고자 하고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몸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어제 형제님들 조찬 기도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12장을 봤는데 12장 제일 끝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께서는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 특이한 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내 병이 온전하게 다 나았으니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가브나움의 베드로의 집에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그 마비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기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고쳤으니까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자리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이 늘 밥 먹고 잠을 자고 구걸하고 생을 유지하는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말이에요. 그는 자리 깔고 앉았잖아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 속에서 생활했어요. 그 속에서 구걸했어요.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의 자신의 병약함과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명하신 것은 바로 그가 은혜를 얻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옛 삶의 자리를 다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아비와 본토와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배경과 터전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저희 큰 동생이 구원의 복음을 제가 전했을 때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아직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아버지 핑계였어요. 지금 저희 막내 동생은 다른 이제 가족은 다 구원받았는데 저희 막내 동생만이 구원 안 받아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있는 자신의 시댁이 안 믿기 때문에도 있지만, 이전에 있을 때는 그애가 시집가기 전에도 걔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것이 가족이에요.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에요. 가장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특히 구원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눈치, 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얽매이면 안 돼요. 불신자, 내 가족이 비록 내 육신에 속한 가족이지만, 혈육이지만 그들은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입양되어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불신자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자고 해서 저는 무조건 불신자를 밀어내고 그들을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버릇이 없이 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제가 새신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친구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랬어요. 당신이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믿음이 갖춰지고 그 친구를 만나도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죄에 대한 유혹과 제한들에 내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딱 갖춰진다면 그때는 만나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요, 확신도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전에 내가 늘 술 친구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아서 믿음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그 술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늘 같이 노래방에 가던 그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싹 받아 술을 먹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한번 이루어지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늪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얽어먹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경주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모든 무거운 죄를,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들, 그리고 무거운 것들, 우리의 무거운 것들, 쉽게 얽어매는 죄들을 다 어제 형제 조창교대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요. 쉽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꾸 무겁게 하고 뒤처지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 부분 터전들을, 터전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주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옛 삶의 터전과 병약함과 고통을 다 걷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옛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례가 무엇이에요? 영적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영적 침례예요. 그 영적 침례에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그 영적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를 얽어매는 특히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자,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되지만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얽어매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은 영적 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자 보세요. 은혜 나오죠.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겠느냐? 내가 죄를 또 지어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은혜를 핑계 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무한해. 또 나를 받아주실 수 있어. 괜찮아. 자기를 합리하고 타협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킹제임스는 God forbid. 이 말이 바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직역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금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영적 침례예요. 그래서 영적 침례를 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자 보세요. 뭐라?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움 속에서. 과거의 옛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 사람의 행실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똑같이 또한 로마서 6장 지고 계시고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세요.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에서도 똑같은 말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면 3장 9절 보십시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뭐라고 했어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까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한다는 것이 영적 침례예요.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안 사람은 그 은혜에서 영적 침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되고 이제 새로워졌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죠? 그 새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귀가 주는 말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4장 21절부터 보세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자 20절부터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옛 정욕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욕대로 걸어가는데 이제는 뭐라고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활에서 걷는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걷지 말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오자 18절.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고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국에 내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말하면 21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뒤에 구체적으로 더 나와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성별, sanctification.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준 걸 요한복음 5장 1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5장 14절. 주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셔서, 자, 제가 한 말이 지금 읽어드렸던 그 말의 의미를 주님이 그를 일부러 다시 만나셔서 은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줄을 끊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Sin no more.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이 말이 더 이상 이 말입니다. No more. 아까 읽었던 로마서 영적 침례 그 바로 로마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한다고 그 목적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No more sin.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방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값싼 싸구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용하거나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병자를 만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여인이 한 명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율법에서. 모세는 율법에 따라서 그 가늠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쓴 것은 다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뭘 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 먼저 치라.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녀만 남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러자 그녀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의 죄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Sin no more.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주님이 여기 있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고 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방종하며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새 사람으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38년인데 왜 주님께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주님께서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적배청산이었는데 무엇을 다 청산하게 하셨어요? 이전에 이집트의 그 죄의 맛을 알고 이집트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단지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이 은혜를 함부로 여기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은혜는 우리를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감사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렇죠? 성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 토론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어 나갔습니다. 성육신이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고, 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영이는 타 종교에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 그리고 사자의 환생 기사 역시 타 종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환생 기사 말입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유명한 C.S. 루이스 박사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자 그가 토론 주제가 뭐예요? 그의 질문에 동료들이 전 세계 종교 중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는 살벌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경쟁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이 개념은, 이 진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고행이 있고 천주교도 고행이 있고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도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 겸손한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자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셨어요. 이 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보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어떻게 변했어요?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15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리를 틀어버렸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축하하거나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트집을 잡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계속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났네. 이 찬송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들이 감동되고 그 은혜에 따라 주님을 섬기시는, 그리고 건전하게 되고 바르게 되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 은혜를 은혜답게 빛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에서 신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교리를 빛나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바로 그 은혜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